우리는 종종 깨달음과 수행을 산속 깊은 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진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숨 쉬고 있는 자리에서 꽃핀다. 일상 속에서도 자비와 깨달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족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길을 걸으며 만나는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 자비는 피어나고 깨달음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하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 더 많은 공부와 수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은 준비된 몇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한 걸음 멈추고 마음을 보살피면 그대 안에 부처가 드러난다.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비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대신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도 숨을 쉴 수 있구나. 살아있음이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어 하루를 시작하면 자비로운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짧은 미소가 타인의 고단한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크고 거창한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에서 흘러나온다. 현대인들은 자비를 실천하려면 큰 봉사활동이나 거창한 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그릇의 물도 진심으로 건네면 그것이 곧 보살행이다. 자비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진심으로 건넬 때 그 안에 큰 힘이 담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스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가게에서 만나는 점원, 버스 기사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이때 조금만 마음을 내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면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상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언젠가는 더 큰 자비로 돌아옵니다. 깨달음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방대한 경전을 읽거나 깊은 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음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지을 때 밥 짓는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청소를 하면서 먼지가 쌓이는 것을 깨닫는 것, 아이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열리는 것, 이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어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걷는 발걸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일상을 보내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순간 걸음을 알면 깨달음이 그대와 함께 걷는다. 일상 속에서 깨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기적을 느낍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무상을 깨닫고 아이가 손을 잡아줄 때 삶의 따뜻함을 느끼며 누군가에게 미소를 받을 때 세상에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을 삶에 녹이려면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연민으로 감싸 안을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해 진짜 자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애썼어. 괜찮아. 너는 소중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품을 때 마음은 잔잔해지고 그 잔잔함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자비는 나와 타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벽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벽을 세우는 대신 다리를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없애지 못하듯 다툼은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다툼이 멈춘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때 마음은 분노로 불타지만 사실 그 밑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자비는 그 마음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 번만 더 깊이 바라보면 미움 대신 연민이 피어납니다. 연민은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문을 열어주는 것,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화가 난 사람을 보고 같이 화내기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일상에서 마음을 닦으며 깨달음에 다가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태양을 보고 하루를 감사히 시작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면서 마음을 열고 듣는 것,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을 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깨달음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우리 삶 속의 매 순간이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 순간을 깨어서 살면 어느새 우리는 깨달음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은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깨어있는 삶을 만들고 깨어있는 삶은 자비를 깊게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웁니다. 일상에서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면 삶은 조금씩 변합니다. 화가 나던 상황에서 웃을 수 있고 힘들었던 관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음은 가족과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해져 세상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비롭고 깨어 있으면 온 마을이 밝아진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깨달음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과 자비가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가 걷는 걸음마다 부처가 깃든다. 이 말씀처럼 깨달음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가족에게 미소 지으며 잘 잤어 하고 묻는 것,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고 작은 깨달음이 큰 지혜로 자란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경쟁적이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비와 깨달음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잠시 멈추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지고 더 큰 이해와 연민을 얻게 됩니다. 이는 큰 수행을 떠나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실수를 격려한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깨달음은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깃들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밥 짓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청소를 할 때는 먼지가 쌓이는 과정을 알아차리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오직 아이에게만 마음을 두는 것,
이런 순간들이 모여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걸음에 머물고 말할 때는 말에 머물라. 그대의 마음이 순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은 이미 이루어진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장을 보다가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누군가에게 힘내라는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의 어둠을 밝히고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깨달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랜 좌선 끝에 얻는 큰 깨달음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매 순간을 알아차리는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깨닫습니다. 화가 날 때 숨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욕심이 올라올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내려놓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이 순간이 소중하다 하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깨달음입니다.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친절하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어질 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삶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마음도 한순간에 깨닫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물을 주면 언젠가 큰 그늘을 들이우리라. 우리의 일상은 이미 수행의 장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점심을 먹으며 감사함을 느끼고 퇴근 후 가족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것.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는 데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도량다오 장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이 바로 자비와 깨달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누군가를 밀치고 먼저 가려고 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춰 길을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선택 중 어느 것이 더 행복을 만들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행복을 낳는다. 양보하는 한 걸음, 누군가를 배려하는 짧은 순간이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늘 바쁘고 경쟁 속에서 살지만 자비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 기다려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괜찮아 하고 묻는 것,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지닌 따뜻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깨달음은 자비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이 자비를 더 크게 만들고 자비로운 행동이 다시 깨달음을 확장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은 새의 두 날개와 같아 어느 하나로는 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특별한 순간에만 찾으려 합니다. 큰 명상 프로그램, 특별한 법회, 큰 깨달음을 주는 사건에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은 매 순간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는 순간, 그 안에 이미 깨달음이 있습니다. 힘든 친구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 때, 거기에도 깨달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될 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일상에서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려면 먼저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서두르며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이 작은 멈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자비와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왕족도 있었고 가난한 이도 있었으며 심지어 그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며 남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할 가장 가까운 도량다어 장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작은 대화와 행동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가서 진리를 찾지 말라. 그대 곁에 있는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진리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도 멀리 사찰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하루를 마칠 때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상 속 자비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꾸고 부드럽게 표현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사나 동료와 갈등을 겪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미움 대신 연민이 자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그 자리에 피어납니다.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려면 듣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하고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도 큰 자비다. 상대의 마음을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껴주는 것, 이것이 큰 수행입니다. 진심으로 들어줄 때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고 관계가 치유되며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자라납니다. 자비와 깨달음을 깊게 하려면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할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직장의 동료, 심지어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고통을 준 사람조차 나에게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과 자비가 찾아옵니다. 자비와 깨달음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바라보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며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수행입니다. 이런 삶을 꾸준히 이어갈 때 우리는 어느새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 자비와 깨달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힘이 진짜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낳는다. 우리는 종종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특별히 자비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고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주며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발걸음을 옮기는 이 길 위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자비를 실천하면 상처는 서서히 치유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루를 보내기보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깨달음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맑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유함이다.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우리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고 작은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화를 내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다투기보다 양보하며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비로운 한 사람의 미소가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고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으며 결국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은 1000명의 설법보다 큰 깨달음을 전한다. 말로만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말 없는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보고 배우듯이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삶의 모습을 통해 자비와 깨달음을 느낍니다. 일상 속에서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 의자를 양보하며 나 자신을 향해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부드럽게 만들며 결국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자비와 깨달음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아침에 누군가에게 건네는 미소, 길을 걷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 실수한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한마디 위로, 이 모든 것이 자비이며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마음 씀씀이에서 온다. 작은 자비가 쌓여 큰 지혜로 꽃핀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낸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 명상에서도 고요한 절 안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진짜 깨달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연민을 느끼고 화가 날 때 숨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런 작은 수행이 쌓여 우리 삶을 맑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매일 걷는 길 위에서 빛난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자신을 연민으로 감싸 안으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비와 깨달음은 우리 모두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입니다.